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복된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크신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어떠한 동기에서 이 전을 찾아 나왔는지 그 마음을,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흔들어 누르도록 채워 안겨 주시옵소서. 작은 종을 이 시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 모아 주님 손에 얹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다 받고 누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성한 열매와 결실이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월삭으로, 생일 감사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헌금들 위에 주께서 축사하셔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중림 땅에도, 우리 통영 땅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요기당에 쓰여지는 복되고 귀한 오병이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회복, 사랑의 회복,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의 회복, 사랑의 회복.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목나무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 뒤 아빠 다람쥐는 정말 몸이 갈리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숲에 들어가 과일과 열매를 모았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했습니다. 곧 다람쥐 가정은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나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 당신과 아이를 위한 거 아니겠어? 그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막내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형, 그러면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진짜 사랑, 찐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희생적인
그런 일방적인 희생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방식의 모든 일방적인 어떤 호의를 두고 다 상대를 향한 참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늘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남편은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오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아내는 자식들을 잘 건사하고 살림을 잘 꾸리는 것이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은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전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것, 이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을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런 착각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 그냥 제 할 일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소화하는 것, 이것이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정생활이 늘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러한 일들 역시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아요. 희생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명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혼자 돈을 열심히 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서로 사랑하라 했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했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사랑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방향이 아니에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향의 양방향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희생이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나는 정말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은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졌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개의 많은 계명 중에 그 모든 계명을 쥐어 짜고 짜면 그 중에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떡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죽기 직전까지도,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 이것을 강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국어, 영어, 수학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 우습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은 힘을 팍팍 주어서 그의 힘을 꾹꾹 눌러 담아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나이 들면 그냥 사랑하며 살 수 있겠지. 그냥 보고 듣고 배운 것, 우리 엄마 아빠 살아가는 거 보았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삶을 우습게 가볍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쉽게 가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너무 쉽게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단순히 근 100년, 10년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의 붕괴 현상은 역사적으로도 늘 있어 왔던 일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 사회 안에도 가정이 깨어지고 붕괴되는 모습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크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졌어요. 보수주의자를 대표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진보 진영 그룹에 속한 유대 랍비들은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파를 구성해서 유대 랍비들은 이 두 개의 그룹 속에서 대부분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이 진보 진영에 속한 힐렐 학파에서 쓴 한 기록물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이혼에 대해서, 가정이 부부가 갈라지는 이혼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기록에 따른 이혼 사유를 보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아침밥을 태웠기 때문에,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집안 청소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심한 말대꾸를 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함부로 얼굴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정말 같지도 않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소한 사유를 빌미로 쉽게 이혼을 택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붕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그룹과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지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이 가정의 붕괴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가정 폭력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고,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 신체적, 또 배우자의 외도의 문제나 성격의 차이 등 많은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붕괴를 마주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 가정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이 가정 안에 붕괴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불같이 뜨거웠던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사랑, 참된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고 그래도 행복했었고 모든 것을 다 허물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뜨거운 마음이 다 식어지고 내 방식대로의 일방적인 희생을 사랑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엮이는 가정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결국은
정으로 살게 되고, 정으로 살게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의리로 살게 되고, 의리로 살게 되는 것도 뛰어넘어서 결국 마지못해 살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진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진기를 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진찰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점수는, 하나님 사랑의 점수는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희생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와 했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지 못하고 살 때가 사실은 너무 많이 있어요. 지친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바깥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했다는 이유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 당연한 희생과 또 사랑을 강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오늘 가정주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배웠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정주일 말씀을, 요한일서의 말씀을 선택했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정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해야 할 참되고 진실한 사랑의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해야 할 참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밖에는 가르쳐 줄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학교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그 앞선 고린도전서 12장이 여러분들 어떤 장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3장이 사랑장인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 앞선 12장이 어떤 장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성령의 은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13장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영어로 보면 기프트, 기프트는 선물이란 뜻이죠.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물들,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또 병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사, 그 모든 은사를 더해도 그것보다도 훨씬 큰 은사,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사랑할 수 있는,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가정 안에서 회복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의 은사 다 받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이어지는 9절과 10절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본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침묵을 떠올립니다. 뭘 떠올린다고요? 침묵.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이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입을 탁 닫고 침묵을 하시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순환의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묵상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침묵을 묵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두고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셨어요. 아버지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깊어지고 그 고난의 고통의 깊이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예수님은 4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아들이 절규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7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신 이 7번째 마디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무리 절규로 비명소리와 같이 외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명소리에 화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해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런데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또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두고 스토르게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의 범위 안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내용이에요. 어느 부부가 12월 31일 보신각 타종소리가 울리던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땡 하고 울리자 남편이 아내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그 길로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열흘쯤이나 지났을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그랬더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미웠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무조건 남편의 편이 되어주고 남편을 위해주겠다라고 결심하고서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맞춰주고 어떤 일이든지 남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집안일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부의 사이는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빚으로 힘이 들기는 하지만 부부는 신뢰와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상대방이 미워도 내가 먼저 챙겨주고 이해하려 했을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 합니다. 딱 1년만 무조건 남편의 편이 되어봐. 자, 우리 옆에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 있으시면, 자녀들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여러분들 무조건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의 편을, 아내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상대를 변화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 각자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다른 사람은 변해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왜 자꾸 안 변하나?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의 변화가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보여요.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이단이 훨씬 더 잘해요. 사이비가 훨씬 더 열정적으로 잘해요. 교회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 끌어모으는 거 할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람 모으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이단처럼 하면 되죠. 인간적으로 마음 꼬드기면 되지요. 돈으로 사람 사면 되지요. 마음을 얻으면 되지요. 보험을 막 가입해 주면 되지요. 왜 안 되겠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산 증인이요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죄인된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 눈앞에 있는 완고한 남편, 말을 도구로도 듣지 않는 남편, 그러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내도 내 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